오늘은 시편 7편 1절에서 7절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1절 앞부분에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요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호소, 절박한 기도, 탄식 등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의 말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개인적인 호소를 올려드리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7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억울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고 진실이 왜곡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감정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기도의 시작부터 이 긴박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맹수들이 먹잇감을 쫓듯이 대적들이 다윗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와 모함 등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숨막히는 두려움 속에서, 이 억울함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억울함이 생기게 될 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먼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찾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둘 다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신뢰함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그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17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별한 다윗의 탄원의 과정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보시면 그 중간에 3절에서 5절 자신을 먼저 돌아본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죄를 받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의 내용, 억울하다라고 외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후에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억울하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행동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상대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다윗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러한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이 앞에 하나님, 제가 먼저 돌아볼 죄가 있습니까? 묻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성숙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칼빈도 시편 7편을 해석할 때 다윗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웠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그 나머지 내가 당한 그 억울한 부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가장 억울하셨던 분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신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 모함으로 거짓 증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지키길 원하고 계시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그 결과가 조금 느린 듯해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손에 또 피를 묻히고 죄의 더러움을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모두 다 내어 맡기고 자유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결단을 우리의 결단으로 결단하시고 오늘의 삶으로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나의 상황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 택함받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역전시키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히려 나에게 먼저 죄악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또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그리고 난 뒤에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